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메리 선택받은 사람만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해요. 아멘. 그래도 우리나라는 잘 먹고 잘 사니까 지만 저기 지구 한쪽에서는 먹는 것 때문에 힘들고 의술이 없고 의사가 부족해 병원들이 없어서 힘들고 병원 한번 가려고 하면 몇 시간씩 가야 되고 그런 사람들에게도 즐거운 성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탄의 복된 소식이 모든 사람에게 평화로 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평화가 돼. 전쟁을 하면 세상에 평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쟁 가지고는 평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총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총칼을 써서 된다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총칼을 썼겠죠. 총칼은 안 되는 거예요. 성탄. 아기에게서 낳고 아들로 태어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기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아버지, 아기에서 낳고 아버지로 태어나셨으니. 이사야서 9장에서 말씀이죠. 예수님은 아기에서 낳고 아버지로 태어나셨으니. 아기도 되고 아버지도 되고. 아기는 인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아버지는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신이다. 이런 성탄의 복된 소식이 모두 우리나라의 모든 가정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가족에도 평화가 임해야 돼. 가족 간에도 평화가 임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두려움과 성탄은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 불안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평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두려움을 살잖아요.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두렵고, 없는 사람도 없는 대로 두렵고 불안하고. 그래서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은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돼요. 인간의 그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지역 간, 세대 간, 시대 간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이다. 그런 걸 볼 수가 있죠.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두려움과 불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두려움은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불안하고 또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불안하고. 나는 큰게 목사들은 불안한지 안 하는 줄 알았거든요. 또 그 사람 나름대로 불안한 마음이 있더라고. 교육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여러 가지 관계에서 불안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려움은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다.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여기 말하냐면 헤롯이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헤롯이 가장 두려움이라는 하나의 감정이지만 그 대상은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과 실패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두려움이 왜 무섭냐면 두려움이 내 마음속에 있다가 다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것이 딱 숨고 있는 거야. 두려움이 내 마음속에 딱 도사하고 있다가 그냥 빌미만 주면은 그냥 엄청난 파괴를 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두려움들이 다 이렇게 숨어 있다가 가만히 숨어 있다가 약간의 빌미만 주면은 그것을 핑계를 해가지고
편결해가지고 엄청난 파괴력을 지니게 됩니다. 이 헤롯이 그 파괴력이 두 살에 다 죽이잖아요. 두 살 이하라. 그 헤롯이 두려움에 떨어져 있었거든요. 두려움에. 불안하고 두려웠고. 그것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죠. 그래서 그 나라에 두 살 이하 남아들은 다 살해하는 엄청난 파괴력을 만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두려움이라는 것은 다 인간의 아까 얘기했죠. 인간의 근원적 문제라고 했죠.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움이 있어요. 인간의 마음속에. 그러나 그 두려움이 약간의 빌미만 주면 그 빌미를 핑계로 삼아가지고 엄청난 파괴력을 만들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헤롯,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이죠. 두려워하는 모습.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이죠. 헤롯 왕이요.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가 있다는 소식을 듣죠. 자기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하신 이가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헤롯 왕은 어떤 반응을 하냐면 자기가 왕이잖아요. 자기 왕이 동방 박사들 얘기한단 말이에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가 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헤롯이 어떤 반응을 하냐면 마태복음 2장 본문 2장 3절 읽어봐요. 뭔가 헤롯이 어떤 말을 했는가 그 말을 듣고 3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렇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뭐했다? 소동했다. 소동한지라. 이 소동을 했다는 원어를 찾아보니까 헬라 원어를 찾아보니까 타라소라는 원어인데 무슨 말이냐면 불안하다. 그죠? 공포에 질린다. 이게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공포에 질려 있는 거예요, 헤롯이. 그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헤롯이 상당히 두려움에 공포에 질려 있고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이것이 발생하냐면 헤롯은 원래 그런 사람이 불안하고 두려움에 듭시다. 그러나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 그죠? 헤롯 외에 메시아를 갈망했던 예루살렘 사람들 보실래요? 본문 2장 3절 뜻을 읽어볼까요? 헤롯 왕과 그 다음에 온 예루살렘 듣고 헤롯 왕만 불안한 거 아니에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럼 예루살렘을 왜 소동할까? 예루살렘 사람들은 헤롯 왕은 자기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이가 있다가 하니까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하고 불안한다고 합시다. 그러나 온 예루살렘 사람들은 뭘까? 때로는 그 중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왜 불안할까? 그 사람들 왜 공포에 질리지? 그러면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공포에 질리는 이유가 원인이 뭐냐면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아기 때문에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헤롯 왕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헤롯 왕 때문에. 그래서 본문에서는 헤롯 왕과 뭐라고요?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헤롯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공포에 질리고. 헤롯은 자기 왕이 뺏길까 봐요. 불안하고 공포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도 헤롯이 또 어떤 짓을 할까 봐서 또 불안하고 공포에 쌓여있고. 그래서 헤롯 왕의 두려움은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결국에는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를 학살하는 끔찍한 범죄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두려움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파괴력이 강하다고 그랬죠. 아주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헤롯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전형적인 헤롯을 보실래? 헤롯을 놓고 보면 자기의 어떤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뭘까요? 사람들을 공포 속으로 몰아넣는 것이죠. 두 사람이 다 죽이고. 또 헤롯이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두려운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을 공포 속으로 몰아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는 결국에는 뭘까요? 공포에 전염병으로 인해서 완전히 유대 사회는 무력화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작년에 계엄령 때문에 힘들었죠. 그리고 사람들 왜 계엄했을까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떤 권력으로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두렵거든요. 자기들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든요.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공포의 세계로 몰아넣는 거예요. 그것이 계엄령이죠. 우리나라의 계엄령에서 몇 번째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제의 본질을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의 본질이 두려움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결국은 모든 인간의 내면 속에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숨어 있다. 서로들 얘기한 것처럼 그것이 약간의 빌미만 줘도 엄청난 파괴를 가지고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이게 나타나서 세상을 달리하기도 하고, 그죠? 또 마약에 취하기도 하고, 다른 엉뚱한 것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모든 인간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것은 두려움에서부터 시작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려움이 강하면 강할수록 분노와 원한도 강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강해지면 이성이 작동하지가 않습니다. 헤롯이 이성이 작동하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유대 사회에 끔찍한 죄를 저지른 것을 볼 수가 있죠. 헤롯처럼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공격하죠. 부부한테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잘못 두려움이 있으면요 공격형으로 나타납니다. 그죠? 그래서 집에서 생활하면서 누가 공격형 나타나면 저 사람 두려움이 있구나. 그걸 치료해 줘야 돼. 응? 같이 막 싸우지 말고 같이 싸우지 말고 누가 아내든 남편이든 누가 공격형 나타나면 저 사람 속에는 좀 두려움이 있구나.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좀 공격형으로 나타나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이죠. 근데 문제는 결론은 뭐냐면 문제는 두려움은 더 큰 두려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더 큰 두려움으로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의 문제는 권력자들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도 큰 문제이죠. 그죠? 내 마음에 점점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뭘 해결하는데 해결할 수 없으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가졌던 문제가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두려움이 안 생겨요. 그런데 내 어떤 가지고 있는 문제가 내가 해결할 수 없으면 그때는 그 두려움으로 바꿔지는 것이죠. 그 두려움은 점점 커지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는 공격형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성탄절 이야기는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다. 헤롯이 두려워하고 또 헤롯 때문에 그 유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아까 설명되어 있던 것처럼 두려워하는 사람들, 불안한 사람들에게 성탄이 평화의 왕으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물질이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빈부도 할 것 없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떨려 있는 거예요. 헤롯도 두려워하잖아요. 백성들도 두려워.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이 땅에 평화로우시는 주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진정한 평화와 구원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